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장 2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 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를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39절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고 근데 오늘 좀 많이 이렇게 좀 날씨가 좋아서 많이 빠졌네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그 할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의도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뭐 그런 일들이 현재 이제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그리고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우리 이제 가행자님이 이제 바라시는 것은 자유롭게 마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시는 대로 나와서 찬송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어서 예배가 참 복되고 이렇게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우리 예배가 이제 그러지는 못하죠. 그죠, 여러분? 찬송 부를 때도 찬송가가 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좀 어색해요. 그리고 좀
불신이 자꾸 마음속에 들라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 예배,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주신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뭐 누구 이렇게 눈치도 안 보고 그 다음에 누가가 의식되지도 않고 그냥 주님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감사와 기쁨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렇게 이제 주님께 올리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걸 보고 또 감사하고 또다시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또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걸 현재 이제 가로막고 있고, 뭐 가로막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로운 삶들이 우리 삶 속에 이제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의식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말도 좀 잘 못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간증할 때 보면 이제 목소리가 다들 떨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들 이렇게 떨려요. 특별히 이제 조아무개 자면은 그 목소리 떨리는 게 너무 이렇게 표가 나가지고 내가 막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이제 그 진동이 심한데, 그래도 이제 해야 되는 하는 거죠. 그리고 막 간증도 잘 못하고 떨리고 이게 말이 잘 될까 안 될까 막 여러 가지 막 그 수많은 생각들이 이제 우리를 엄습을 해서 결국 이제 그 생각 때문에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높이고 주님께 경배를 돌리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제한을 받는 경우들이 참 많죠. 저도 이제 때때로 찬송을 좀 나와서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이 돼지 멱다는 소리, 이 돼지 이제 그 멱다는 소리, 이제 그런 어떤 소리가 이제 나오고, 또 찬송을 제가 참 징글징글하게 못 하거든요. 제가 찬송을 한 30년 넘게 불렀는데 매 주일마다. 그래도 찬송을 제대로 하는 게 이제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한번 하고 싶어요. 나와서 주님을 좀 온전히 좀 찬양하고 싶고, 제 삶 속에 이제 가장 이렇게 좀 성령이 충만했다고나 할까요? 그럴 때가 언제였느냐면, 제가 이제 20살 때, 21살 때라고 기억을 하는데, 나 부산에 있을 때 교회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부산에서 큰 이 장소를 빌려서 대전도 집회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아는 대로 이제 부산 대전도 집회, 이사벨려고 강당을 빌려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집 사람도 이제 그때 뭐 금반지도 이렇게 헌금했다고 나중에 막 자랑도 하고 떠벌리기도 하고 그러던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전도사로 교회에 있었고,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계셨고 그런데, 그때 참 진짜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셔서 새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대부분이 구원을 받겠다고 손을 들고 전부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자는 이제 극장식 의자였는데, 딱 일어나면 이제 접히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막 여기서 다다다다다다 하고 막 들리는데, 참 진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연결이 되고, 교회가 이제 그때 그 집회 이후로 한 3개 정도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됐어요. 그때는 이제 부산에 남쪽에 하나 있었는데, 동부산, 서부산, 북부산 해가지고 이제 3개가 교회가 이제 개척이 돼서, 그리고 이제 가득가득 이렇게 좀 차서 있을 정도로 참 집회가 아름다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개인 상담을 다 하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이제 개인 상담을 하고 상담 카드를 받아요. 그래서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받지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상담 카드가 나왔는데, 목사님도 이제 그거 가지고 전도를 이제 신방을 다니고, 저도 이제 그걸 가지고 전도를 가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1살, 20살. 20살, 21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살도 좀 붙고, 또 서울에 한 15년 살다 보니까 서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이 서울 물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떤 촌놈도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좀 몇 년 살다 보면 이 물이 아무튼 불소 물이 희한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좀 이상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런데 옛날에는 진짜 촌놈이었거든요. 촌놈. 그리고 거기는 경상도잖아요. 경상도 아주 고리 문댕이 같은 이제 그런 데, 저는 이제 전라도 사람인데 거기 가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뭐 좀 어색할 정도로 이제 그랬고, 그리고 뭐 학벌도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인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외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진짜 형편없는 그런 이제 존재였죠. 그리고 지금처럼 지금도 뭐 그렇지만 뭐 아무튼 진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그 전도지 받았는데 이제 혼자 다녔어요. 그것도 혼자, 누구 같이 다닐 만한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혼자 다니는데요. 지금도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때는 전혀 제 자신이 의식이 안 됐습니다. 나이가 막 40살, 50살, 어떤 뭐 아줌마도 있고 또 여러 계층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나러 가는데 전혀 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냥 그거 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몇몇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같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만 듣고 이렇게 이제 기뻐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교회 올 생각은 없었지. 왜냐하면 교회에서 뭐 수련 집회할 때 뭐 교회를 와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는 일절 없었고, 이제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만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데, 뭐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뭐 송종희 형제라고 여수에 복권 당첨돼가지고 이 헌금한 형제 있잖아요. 송종희 형제예요. 이분이 이제 여수 사람인데 부산에 와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지하 반지하방에 살더라고. 그 부인하고 애들하고 같이 찾아 이제 거기를 갔는데 거기 있어요. 그때 그분 나이가 한 40대 한 초반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진짜 주님이 도와서 교제하고 나면 교회 와요. 이렇게 물론 이제 마음이 다 열려 있었는데 교회 연결 끈이 없어서 그런데 아무튼 가서 교제하고 오고, 아무튼 그때 제가 이제 전도지 가지고 몇 개월을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보다 더 신령했어요. 그때는. 왜냐면 지금은 이제 눈치가 자꾸 보이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의식이 된다는 건 성령에게 붙잡혀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냐 못하냐,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면 자꾸 이렇게 주변의 의식이 되고 내 자신이 의식이 된다는 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지 않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해탈을 했어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제 그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연결이 돼서 구원도 받고, 또 이제 교회에 연결돼서 참 교회가
참 아름답게 그렇게 아무튼 그 집회 이후로 남부산교회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때 이제 뭐 진홍기 목사 이러면 아시죠? 그때 이제 반송에 이제 옷가게 한 이제 사람인데 이제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막 간증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또 이제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아무튼 그 전까지는 막 음침하고 좀 우울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좀 이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어떤 이제 교회였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 가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여기는 음란한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음란 마귀가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고 조심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교회가 좀 약간 어두웠었는데 아무튼 그때 이후로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서 지금 물론 좀 잘못 성장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유엔 묘지 옆에 막 엄청나게 이제 큰 예배당으로 이제 발전을 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잡힘을 당하면 주님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에 취하게 되죠. 그래서 변화를 입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더 여러분들 아직 우리가 이제 육신이 굉장히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의식이 되는 게 많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저 혜진이 자매도 피아노 치는데 의식 돼? 잘 치나 못 치나 내가 사람들이 띵하고 잘못 누르면 사람들이 또 뭐라 할 그런 의식 되면 이제 성령에 취한 게 아니고 성령에 취한 사람은 뭐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다만 이 찬양과 또 이 기도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신 간증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 또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이제 오직 주님하고 1대1로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좀 그런 이제 그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 신경 써도 뭐 도움도 별로 안 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안에는 이제 그런 주님의 향기가 있어요. 근데 이 옥합이라고 이제 그걸 보관을 하기 위해서 부득불 이렇게 이제 케이스를 에다 넣어놔야 되는데 이 옥합이 이제 그 향유가 이제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냄새가 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밀봉을 하지요, 보통. 좋은 것은. 근데 이제 그 옥합을 깨트려야만 어때요? 그 향기가 확 퍼져가지고 그 주님의 장사가 예비가 되거든요. 우리의 이제 육신이 이렇게 깨져야 된다. 육신이 깨져야 되고 이게 부서져야만 주님의 향기가 그대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고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의 어떤 은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어디다가 파묻어 둔다고 했습니까? 땅에다가 이제 파묻어 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땅에다가. 왜냐하면 이걸 사용을 하다가 장사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없어질까 싶어가지고 이걸 땅에다가 이제 묻어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주의 주신 은총과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어떤 육신의 그 교만함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베드로가 이제 그 전까지는 아무튼 사사건건 예수님 말씀과 반대편에 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 내가 발을 씻겨주겠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얼굴도 씻고. 예, 그렇죠. 그 이야기 했는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또 무슨 이야기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발을 씻겨주든지 해야지. 당신이 어떻게 내 발을 나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 씻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잖아요. 예수님이 또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하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결단코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내가 바로 보호할 테니까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했느냐면 베드로 보고 그 전까지는 이제 야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탁 나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그걸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알게 했다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한참 높아졌는데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고 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그 순간은 뭐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에 매여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리고 또 뒤에 이제 그 말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그 말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보호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다 보면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냥 포기해요. 할 수 없거든. 근데 이제 능력도 없는데 제자들 옆에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 안 그래? 잡히니까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이제 그 말 했으니까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도 바로 쫓아가지도 보다 멀찍이 또 쫓아갔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요. 그 대제사장 집에 가서 이제 정식 재판은 아니고 이제 유대인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 집에 들어갔죠. 대제사장 집에. 불을 쬐고 있는데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고개를 까부뚱까부뚱 어디서 많이 본 이제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후드티로 딱 얼굴을 가리면서 이제 한쪽으로 돌아서겠죠. 그리고 이제 불빛이 이제 보이면 안 되니까 그때 새벽이었거든요. 그때가 지금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새벽에 지금 재판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여종이 알겠습니까? 여종이 와가지고 맞다고 네가 바로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내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잖아요. 그래 하면서 또 와가지고 아닌데 맞는데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뭘 베드로냐 하면서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네 목소리 맞다고 내가 네 목소리 기억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봤어요 안 봤어요? 재판 중에 안 보셨거든. 그래서 통곡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 한 분 한 분 보면 그렇게 하고도 남는 분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뭘 줬어요? 성령을 주셨다는 성령.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대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대를 안 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잘생긴 얼굴 하나님은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무슨 주의 뜻을 이룰까 말까 주님은 전혀 생각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진 지식이나 학문이나 그 지혜를 하나님은 전부 다 헛것으로 아시고 그걸 오히려 주님은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쓰시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같은 사람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예? 그렇게 만약에 될 것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왜냐하면 뭐 솔직히 한번 까놓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뭐 배운 것도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서울에서 한국에서 가장 좋은 서울대 나가도 외국에 나가면 어때요? 200대 등수 안에도 안 들어요. 뭐 수재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인물 뭐 장동건에 비하면 우리는 뭡니까? 예? 여러분 그 진짜 뭐 이 연예인들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봤나 못 봤나? 근데 연예인들 보면 제 얼굴에 빛이 막 반짝반짝 난다면서요. 진짜 그래요? 아직도 연예인도 못 본 사람이 엄청 많구나. 아유, 여러분들은 진짜 그 참 힘들어. 근데 본 사람들 좀 이야기해줘봐요. 막 얼굴에 광채가 난다면서 진짜로. 그 꼭 무슨 천상의 세계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그죠? 우리는 그냥 뭐 지하 뭐 몇 층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꾸며도 그렇고. 여러분, 주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부르지 않으셨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전혀 나는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아요. 거기서 신장 있잖아요. 신장. 예? 그거 저는 진짜 그 말씀 가장 좋았습니다. 아, 안 보시는구나. 알겠어요? 진짜 근데 좋은 교회는요, 그런 걸 전혀 안 봐요. 좋은 교회일수록 이렇게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쓸 때 학벌 따지고, 그 다음에 외모 따지고, 그 다음에 뭐 말 잘하는 거 따지고, 그런 거 따지는 교회는 그건 좋은 교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다만 그 속에 누가 나타나느냐? 성령이 나타나시느냐, 안 나타나시느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뭐 잘났어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얼굴이 뭐 잘생기고 막 훌륭하다고 해서 우리는 아예 제껴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속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도 한 번씩 써줄 용의가 있는 거죠. 한 번씩 써줄 용의가. 뭐 힘있게 나타나면 충분히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 유목균 형제. 여기 참 한 명이 더 없애야 되는데 한 명이 있어가지고 참 말하기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니까 쓰셔야 안 쓰셔요? 쓰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그 속에서 아무튼 그분은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행복해해요. 이 복음 말씀 전할 때는 충만해요. 그냥 막 그 거미줄 똥구멍에 뭐 나온 것처럼 거미줄 나오는 것처럼 막 하는데 진짜.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다 좋아해 안 좋아해요?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소문이 그냥 이 서울 쪽에 다 났어요. 뭐 강서 쪽에서도 그 형제님 막 우리 초청해야 된다 하고 막 그러거든요. 나중에 보내버리게 해요. 그냥. 네? 보내버리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나타나 성령에게만 기대를 두시는 거예요. 성령에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이 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전 미문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성전 미문에 올라가는데 옆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여러분 그 성전 미문에 앉은 명의는 벌써 몇 년째 지금 거기 앉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은 거기 권리금 있잖아요. 자리세. 너무 좋아. 성전 미문에 그 문 이름이 뷰티 게이트예요. 알겠어요? 미문. 그래 거기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경에 보면 도와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리세 권리금이 끝내주는 곳이지. 근데 그 사람 돈이 그렇게 많이 뭐 버는지 못 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베드로 거기 왔다 갔다 수천 번 했을 거예요. 1년에 적어도 3차례씩은 성전에 다 와야 되니까 남자들은. 근데 그를 보고 어느 누구도 돈을 줄 줄 알았지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상상을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상상 안 돼요.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시장 바닥에서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여기 길동에도 있죠. 없나? 아무튼 저쪽에 있어요. 근데 그런 분 보면 저는 돈 줄 생각도 안 하지만 그 외 생각은 못 해요. 알겠습니까? 이게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우리와 같이 그냥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할 수가 없고 또 성령에게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에 없던 마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주님이 그 속에서 일으켜 세워라. 일으켜 세워라. 지난번에 우리 이제 김영재님이 그 베레스 그 뭐지 여러분? 그 터치고 나왔다. 베레스. 그 형제님 베레스 맞죠? 그 터치고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 좀 우리도 성령의 그 자신의 생각을 터치고 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좀 새로운 어떤 이 인도를 받는 사람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 좀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냥 남들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생각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그걸 보고 창의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의 인도를 받으면 주님의 인도는 항상 새롭습니다. 예전하고 똑같이 일을 안 해요. 주님은 항상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생각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넣어주십니다. 계속해서. 이 베드로도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전에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 하지도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손 치더라도 그런 생각을 순종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워?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진짜 장담할 수도 없다는 게 아니라 미련하게 보이죠. 그렇게 생각 들었다는 자체부터. 근데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것이 이제 의식이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 음성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 결과 뒷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나를 보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지가 이 안진뱅이가 그냥 죽어가는 사람은 있어도 보라는 사람 별로 못 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딱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겠죠. 얼마나 많은 돈을 주려고 하길래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나 하고 딱 쳐다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딱 손을 잡아서 딱 세웠어요. 여러분 그건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어날까 말까 그건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딱 잡아서 일으켰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걷는다는 게 그게 뛴다는 게 그게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건 줄 압니까? 여러분 사람이 팔을 기부스를 하잖아요. 여러분 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기부스 한 몇 개월만 하면 이게 여러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물리치료실 가서 이제 억지로 막 폈다, 굽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이제 겨우 움직이는 게 이 정상적인 팔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나이가 그 사람 나이가 40세 가까이 됐다 그랬죠. 40세 가까이. 그러니까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는데 그냥 일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봤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근데 그 동일한 성령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 베드로 속에 역사하신 성령이 바로 제 속에 있고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있죠. 여러분 이런 성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성령이 거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은 이건 죄지요. 바로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분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신. 여러분 성경이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이단이에요. 미혹하는 자예요. 예수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여러분 예수님 육체로 오지 아니하시면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사망이 지불되어야만 핏값이 지불되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지금까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런 육체의 유혹들이나 육체의 어려움들을 예수님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신 거죠. 예수님 먹지 않으면 배고파 하셔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피곤하기도 하셔요. 그래서 행로 중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다고 사마리아 그 성 우물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피곤하셔요. 그래서 종종 말씀을 전하시고 배에 이제 올라서 건너편으로 가실 때 종종 주무셔야 안 주무셔요. 피곤하셔서 그렇죠. 피곤하셔서. 그리고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시험. 여러분 시험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육체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것처럼 시험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가졌지만 주님은 어떻게 생활을 하셨느냐면 오늘 읽은 이야기처럼
나와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능력을 베푸신 것은 본인이 뭘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참 요한복음 이게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놀랍다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앞에 이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건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주님은 육체를 가지셨어요. 예수님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예수님도 분명히 자신의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들처럼 육체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는요, 육체가 있으면 육체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자고 싶고, 그 다음에 육체의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분을 바르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좀이라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안 그래요? 얼굴에 남자들이 잘생겼다 그러더라고. 우리 자매님들이 그러시기를. 왜냐면 남자들은 뭐 안 발라도 봐줄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여성분들은 안 바르면 봐줄만 하지가 않다고 누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 육체가 있으면 육체에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좀 더 잘 보이고 싶고, 좀 더 나아 보이고 싶고, 좀 더 좀 이렇게 좋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생각하니까 끔찍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분은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뺨을 맞아야 되고 침뱉음을 받아야 되고 채찍에 맞으셔야 되고 또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걸 생각하니까 아주 기도를 했죠. 내 뜻, 제발 좀 이 잔을 내게서 좀 물러가게 하십시오. 좀 안 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활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걸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 그대로 행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또 30절 보시면은요.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리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온 이상 예수님은 그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 숨 쉬는 이거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심장이 뛰는 거 이거 여러분들 모든 기계는요 이렇게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전기. 여러분, 심장이 지금 그 전기 스파크 때문에 심장이 지금 움직이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여러분 속에 전기가 만들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제 말이 틀렸나? 우리 저 김자매님 맞아요? 아무튼 이 심장이 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뛰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그냥 멈추게 하면 그냥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주의 손에 달려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주의 일에 이 육체가 쓸모 있어요, 없어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예쁘게 한다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막 잔뜩 이야기한다고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구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지식. 이런 교회를 막 멋지게 꾸며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올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속에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에 또 보시면 8장 28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그인 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의 육체로 그분이 마음대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귀한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당신의 육체로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판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연약한 이런 삶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생각을 하는, 내가 무엇을 좀 하면은 그 사람이 변화를 입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주의 일을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 기대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에 대한 기대를 주님은 전혀 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자체가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능력이 없으면. 그럼 성령 자체가 능력. 그러니까 주님은 오직 그 성령에게만 기대를 두셔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기대를 두면 그 사람은 여러분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를.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의지하고 살면 모든 삶들이 다 실패예요. 실패. 절망, 불평, 다툼, 분쟁, 시기, 원망,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도 뭐 좀 해야 안 됩니까? 뭐 그건 구원 받기 전에 우리가 많이 했던 소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당신 죄인이에요. 율법 지킬 수 없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율법 지킬 수 없다고 해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뭔가 좀 해야 안 됩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께 뭐예요? 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는 여자가 고생을 많이 했죠. 왜 고생했습니까?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여러분, 12해 동안 그 병을 고치려고 있는 것도 다 뭐 했어요? 허비했다. 있는 것, 왜냐면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의원들 찾아다니고. 여러분, 찾아다녔는데, 여러분, 도움을 얻은 게 아니라 더 많은 괴로움만 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믿는 만큼 여러분들은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근데 뭐 그걸 어떻게 없앨 수는 없으니까 고생을 좀 하셔야 돼.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고생 좀 하셔야 돼. 근데 그건 이제 없어질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서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일을 하실 때 그때 일을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실 때 그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때. 5장에 또 그 앞에 보면 5장 17절 한번 또 보시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뭐한다?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옮기면 여러분 옮겨야 안 옮겨요? 장막도 옮기지요. 멈추면 멈추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그게 뭐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뭐 줏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면은 그게 뭐 너무 비참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또 그때 가장 좋은 결과를 맛보는 거죠. 제가 이제 차가 있으니까 차가 너무 편해요. 차를 왜 진작에 안 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또 차 그 좋은 차 왜 끌고 다니나, 이런 차만 타고 다니도 너무 좋은데 하면서 다 사치처럼 느껴져. 베르나보다 좋은 차들은. 근데 이제 차를 몰고 다니는데 이제 그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길을. 그래서 이제 거기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뭐 언제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업그레이드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 예? 업그레이드 하려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뭐 등록이 돼 있대. 벌써 홈페이지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등록도 못, 아니 업그레이드 온라인으로 못 하는데 가져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길이 있는데도 없어. 여기는 길이 있는데도. 그다음에 이게 좀 이 멍청한 내비더라고 보니까. 멍청해.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은 좀 고생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 또 가르쳐서 또.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놓고 봅니다. 이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그 내비 있잖아요. 핸드폰 이제 이건 바로바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보면서 느낀 것이 핸드폰을 따라가면 최상이다. 항상 왜냐면 내가 아는 길도 이제 시험적으로 한번 가보거든요. 근데 야는 자꾸 엉뚱한 데로 가르쳐요. 이 친구는 이제 잘 가르쳐줘. 그래서 이제 이 내비를 띄었어요. 너는 이제 폐기 처분돼야 되겠다. 이게 이제 띄어가지고 이걸 이제 지금은 이제 방에다 갖다 처박아 놓고 이제 요걸로만 하거든요. 근데 요걸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을 다 비워요. 이걸 따라갈 때는. 왜냐면 이 친구는 이런 교통 상황도 다 캐치해가지고 그때그때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거든요. 저는 교통 상황 앞길을 알아요, 몰라요?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빠른 길을 가려면 자동적으로 내 생각을 비우게 돼. 내가 이 길을 옛날에 갔는데도 이 애가 딴 길로 가르치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만 받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전도할 사람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가 마음 낮아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이 그걸 딱 알려줘서 그 빌립처럼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 그럼 말하면. 주님이 인도하면 진짜 그 귀한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 탁탁 앞에 연결시켜줘서 말씀 전하면 구원받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일하실 때 일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때 인도를 받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육신을 가지고 내 생각, 내 뜻, 내가 보는 것, 내 판단대로 여러분 판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사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냐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냐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데, 아니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대로 무엇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보이신 것을 가지고 판단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소경이라면 차라리 낫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그게 다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앞날을 계획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육체, 여러분,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이 아닌 그걸 전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고 결국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안 했어요? 십자가 이후에 그것을 예수님 진짜 하고 싶지 않으셨던 일인데 여러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말 제가 지난번 이제 겨울 수양회 때 이 말을 제가 이제 좀 묵상을 해봤는데 참 이 말 너무 놀랍더라고요. 예수님이 막 자유스럽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 주님의 말씀을 그랬죠. 왜냐하면 마음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주님과 하나.
이건 참 진짜 이건 너무 놀랍고 또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 중간에 가로막힌 죄도 없을 뿐더러 그 가로막고 있는 육신도 그 마음속에 이미 어때요? 버려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물론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 하나님과 나는 하나인데 여러분 진짜 거의 많은 부분에 육신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틈을 갈라놨는데 아무튼 그 성경적으로는 하나지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요즘은 아이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자. 이야기하다 보면 주님이 일을 하실 거고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걸 깨우쳐주면 그때 이 말씀 내가 그 깨우침을 받을 때는 그것 부분을 좀 버리자 싶고 요즘은 좀 자유롭게 하려고 좀 이렇게 좀 제가 오버를 할 때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좀 뭐 저 요즘 뭐 엉뚱한 생각하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해하시고 그렇게 좀 여러분 성경에 이제 보면 그렇게 아무튼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에도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은 이야기. 예수님이 이제 30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말뜻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본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영이 있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신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성경은 폐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과 우리를 주님이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이 우리 속에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참 감사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참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어요. 자, 5장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그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육신을 예수님이 보니까 죄만 사하신 게 아니고요. 죄만 사한 게 아니라 이 육신은 이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만 용서해서는 이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고 거스리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육체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육체도.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깨달음을 더 크게 얻으셔야 되는데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고 아무튼 여러분들의 육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육체가
그럼 죄는 해결됐지만 육체는 끊임없이 영혼을 거스려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끝내버렸어요. 없는 거와 같아요. 죽었어요. 여러분,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죽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주님께서 친히 처리를 해 주셨구나.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그랬죠, 여러분. 그죠? 이게 바로 그 육체와 정과 욕심이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육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욕심이 있잖아요. 그건 이미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실제로는 없어요. 그럼 내가 산 것이 뭐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했지요. 이제는 우리 속에 육체는 이미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고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제는 예수가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